약사유광 칠불보론 공덕경 제1절 설법의 인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교화하시다가 이사리국의 광엄성에 이르시어 야금수 아래서 덕망이 높은 비구 8천인과 거룩한 보살들 36,000인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은수사리 보살, 미륵 보살, 대해 보살, 명해 보살, 삼봉 보살, 변봉 보살, 지묘 고봉 보살, 불공 초월 보살, 미묘 음 보살, 상사유 보살, 직근강 보살들이었으니 이러한 위대한 보살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었다. 그리고 여러 국왕과 대신 바라문 거사와 천신들과 용등 팔부 신중과 사람 및 사람 아닌 것 등 헤아릴 수 없는 대중에게 공경이 둘러싸여 설법하셨다. 그 부처님의 가르치면 한결같이 선량하고 뜻이 오묘하여 순수하고 원만하였는데 이렇듯 청정결백한 진리를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고 기쁘게 하시어 모든 이로 하여금 묘한 수행의 원리를 갖추어 위없는 진리에 나아가게 하셨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 어깨를 벗어내고 무릎을 꿇고 공경이 합장하여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인간과 천신들이 법문을 듣기 위하여 모두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신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부처님 세계를 보셨사오기에 알지 못한 일이 없으시니 원하옵건대 저희들과 다음 상법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서원공덕과 국토의 장엄과 교묘한 방편의 차별상을 말씀하시어 모든 듣는 이로 하여금 업장을 소멸하고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참으로 가득하도다. 그때는 큰 자비로서 헤아릴 수 없는 업장 중생의 온갖 질병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서원공덕과 국토의 장엄을 말하여 주기를 칭한 것이다. 이것은 열애의 위실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물음을 하게 되었나니 그때는 착실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문수보살은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싶어 하옵니다. 제2절 칠불열애 부처님의 서원 1. 선명칭 길상왕열애의 8서원.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사항화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승이여 그 부처님의 명호는 성명칭 길상왕열애인데 그 공덕의 이름은 은공등정각 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그런데 지금 무수억의 불태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칠부로 신묘하게 장엄된 사자자에 앉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그 국토는 청정하고 장엄하여
가로와 세로와 백천유선이나 되고 연부당금으로 된 그 땅은 평탄하고 부드러운데 향기로움이 마치 천상의 형과 같으며 모든 나쁜 갈래와 여인이란 이름조차 없고 또한 기와 조각과 자갈과 가지런불 등이 없으며 고배나무가 줄을 지었고 꽃과 과일이 번성하여 목욕하는 못이 곳곳에 있는데 모두가 금은과 진주 등 온갖 보배로 둘레를 쌓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국토에 있는 보살들은 모두 칠보연꽃 속에 화생하였나니 그러므로 정정한 믿음이 있는 선남자나 선여인은 누구나 다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은 곧 열애응공정등각은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때로부터 8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8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는 보리를 정득할 때 만약 중생이 모든 병고가 몸에 빗박아여 열병 학질과 마귀의 홀림과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등에 시달림 바 되었더라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병고가 모조리 소멸하고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하리라고 서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눈멀고 기먹고 벙어리이거나 또는 문둥병 질랄병 같은 온갖 병에 시달릴지라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관이 온전하고 일체 질병이 소멸하여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득할 때 만약 중생이 탐진치에 얽힌 바 되어 무관죄와 여가지가지 나쁜 행위를 하며 바른 법을 비방하고 모든 선을 닦지 아니하여 응당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무관죄와 모든 업장이 모조리 소멸하여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이 없고 언제나 인간과 천상의 수승한 안락을 받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의식과 친구와 영락과 재물 보배 향화 붕악 등이 결핍되었더라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공공하였던 살림이 모두 충족하게 되고 마침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다섯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 어쩌다가 목에 씌우는 칼과 쇠사슬에 그 몸을 얽매이고 또한 매를 맞아 심한 괴로움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괴로움을 모두 해탈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여섯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험한 곳에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인 곰, 사자범, 표범, 이리등과 독사, 살무사 등의 침해를 받고 그 목숨이 끊어지려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고통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공포를 모조리 해탈하고 모든 사나운 짐승들도 다 자비심을 일으키며 항시 안락함을 얻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일곱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다투고 송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 걱정하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송사하는 일들이 다 풀려서 서로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여덟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강과 바다에서 모진 바람을 만나
내가 뒤집히려 하고 의지할 만한 성 같은 것도 없이 사뭇 걱정하고 공포에 쌓였을지라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두 마음먹은 대로 편안한 곳에 이르러 온갖 쾌락을 받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 등이니라. 문수살이여 이러한 것이 그 부처님 곧 열의 은공정등각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미묘하고 큰 8가지 서원이었느니라. 또한 그 부처님은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항상 선정의 힘으로서 중생을 보리에 나아가게 하고 매양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또한 그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여 모든 군석이 한결같이 원망하며 그 복덕이 불가사의함으로 일체 성문이나 독각으로서는 제 아무리 많은 세월을 두고도 그 공덕을 이루다 말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열의 부처살만은 그렇지 않느니라. 문수살이여 만약 정신사와 정신여와 우광대신이나 장자 거사가 마음속으로 복덕을 희망하여 모든 번뇌를 걷고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경전을 읽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양하며 있었던 일체 제약과 업장과 온갖 병고가 다 소멸하고 모든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으며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얻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 보월지영 광음 자조왕열의 8소원. 또한 문수살이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오항화사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여 그 부처님의 명호는 보월지영 광음 자제왕열애인데 그 공덕의 이름은 은공정등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시나니 그 가르침은 한결같이 미묘하고 깊은 대승의 진리이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은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적으로부터 8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8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중생이 농업이나 상업을 영위하느라고 마음이 어수선하여 수승하고 선한 법인 진리를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찮은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제각기 그지없는 괴로움을 받다가도 능히 그의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의복 음식 등 생활 도구와 금은 보배가 소원대로 충족하며 그들의 성근이 더욱 자라게 되고 또한 보리심을 여의지 아니하여 모든 악도의 괴로움을 모조리 해탈하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하리라는 원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이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려 심한 괴로움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전생의 죄업이 다 소멸하여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인간과 천상의 쾌락을 받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시방세계에 있는 여인이 음욕을 탐내는 번뇌가 그 마음을 가리우고 계속 임신하여 그 몰골이 몹시 밉상스러우며 또한 해산할 적에 혹시만 괴로움을 받다가도 잠깐 동안이나마 나의 이름을 듣거나 혹은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하고 그 몸을 마친 뒤에는 항상 남자로 태어나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중생이 혹 부모 형제 자매나 처자 군석이나 친구들과 같이 험악한 곳에서 도덕의 침해를 만나 온갖 괴로움을 받다가도 잠깐 동안이나마 나의 이름을 듣거나 혹은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해탈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다섯째 근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혹밤에 무슨 사업을 영위할 적에 흉악한 귀신의 시달림을 받아 몹시 괴로워하다가도 잠시 동안이나마 나의 이름을 듣거나 혹은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서 환한 밝음을 만나며 모든 흉악한 귀신도 자비한 마음을 내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여섯째 근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나쁜 짓을 일삼아 산보를 믿지 않고 지혜가 모자라 좋은 법을 닦지 않으며 근력, 각도, 임증, 숭지 등 바른 행법을 모두 닦지 않더라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점점 자라서 37도 품을 모조리 닦게 되고 산보를 깊이 믿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일곱째 근서원한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비열한 것을 좋아하여 이승의 법만을 수행하고 위없는 수수한 진리를 버리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승의 소견을 버리고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며 마침내 보리를 깨닫기를 원한 것이요. 여덟째 근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장차 급이 다하여 천지를 태우는 금불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뭇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 전생의 나쁜 업력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니 이와 같은 온갖 괴로움을 받고 의지할 데가 없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있었던 걱정과 괴로움을 모조리 소멸하여 청정한 안락을 누리고 그 목숨이 다한 뒤에는 나의 불국토에 와서 연꽃 속에 한생하여 항상 좋은 법을 닦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 등이니라. 문수사리여 이러한 것이 그 부처님의 열애 응고경등가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8가지 미묘하고 근서원이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 계시는 국토는 광대하고 엄정하고 청정하며 평탄하게 손바닥과 같고 미묘한 천상의 향나무가 줄을 지었는데 천상꽃이 두루만발하였으며 항시 천상풍악이 울리고 미묘한 천상방울과 목탁이 곳곳마다 달렸으며 천상의 보배로 부처님의 사자자를 장엄하였고 또한 천상의 보배로 미묘한 모욕장의 둘레를 쌓았으며 그 땅은 부드러워 모든 기와 조각과 자갈이 없고 거기에는 여인이나 일체 번뇌가 없이 모두가 물러나지 않는 지혜에 이른 보살들만이 연꽃 속에 하생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음만 먹으며 음식 의복과 모든 생활도구와 뜻대로 그 앞에 나타나니 그 이름으로 이름을 묘보세계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만약 정신산 전신여와 임금왕자와 대신왕후 궁녀들이 밤낮 6차례 동안 은근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공양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 영상을 모셔놓고 향기로운 꽃이나 풍악, 소양, 마냥, 도양 등을 만들어 올리며 이래 동안 청정하고 엄숙하게 발제계를 지키면서 그 국토에 나기를 원한다면 그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그를 혼념하시어 일체 제업이 모조리 소멸하고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며 탐김치가 점차로 줄어지고 온갖 병고가 없어져 수명이 길어지며 희망하는 이들이 모두 뜻대로 되고 다투던 원수가 다 좋아하고 기뻐하며 그 몸을 마친 뒤에는 그 부처님의 국토에 가서 연꽃 속에 화생하고 그때에는 정념과 정성과 총력을 모두 다 분명히 있게 되노라. 원수자리여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지니 그 부처님의 이름과 한량없는 공덕을 듣게 되는 이는 그 소원을 모조리 이루지 못함이 없느니라. 3. 금색 보광유행 성취열의 사소. 또한 문수자리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융화가 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원만현적이여 그 부처님의 명호는 금색 보광유행 성취열의이시며
그 공덕의 이름은 공경등각이신데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만억의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그 부처님은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적부터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갖가지 살생하는 업을 지어 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괴로움을 받게 되었거나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수명이 짧고 병이 많거나 혹은 물불과 창칼 등의 상해함을 만나 온당 죽은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나쁜 업이 모두 소멸하고 병없이 수명이 길어 잘못 죽음을 당하지 않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여러 악업을 지어 남의 재물을 훔치고 응당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거나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가난한 집에 나서 식이 모자라 늘 가진 괴로움을 받다가도 나의 이름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악업이 모조리 소멸하고 의복과 음식이 모자라는 바가 없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서로 업신여겨 원수가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제각기 부모처럼 자비한 마음을 내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탐진치에 얽힌 바 되었거나 집을 떠나 출가하니와 집에 있는 남녀 중 칠중의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범하여 맞은 억업을 짓고 응딱 지옥에 떨어져 괴로운 가보를 받게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악업이 모조리 소멸하고 모든 분내가 끊어지며 공경이 계율을 받들어 몸과 입과 뜻이 잘 다스려지며 마음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이르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니라. 문수자리여 이것이 그 부처님과 열애응공 증등각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네 가지 미묘하고 큰 서원이었느니라. 문수자리여 그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는 광대하고 엄정하고 청정하여 평탄하기 손바닥 같아서 모두 보배로 이루어졌고 늘 향기가 풍기어 마치 신묘한 전단향과 같으며 또한 향나무와 줄을 지었고 천상의 아름다운 영락과 많이 든 보배가 곳곳에 드리워졌으며 여러 곳에 마련된 모욕장은 천상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졌는데 향기로운 물이 가득하여 발공덕을 온전히 갖추었고 그 사방변 두루에는 미묘한 비단이 드리워졌으며 팔방의 시가지는 곳곳마다 자음찬란하고 거기 사는 중생들은 모든 번뇌와 걱정하고 슬퍼하는 괴로움이 없으며 또한 여인이 없고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오른 보살들이 헤아릴 수 없고 신묘한 풍악이 저절로 흘려 미묘한 대습법을 하리니 만약 중생이 그 소리를 듣는다면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 부처님의 전생의 원력과 교묘한 방편으로서 원만하고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가시고 보리의 자리에 앉아 생각하시기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탐진치에 얽힌 바 되고 가진 병고에 시달리며 원수가 기회를 노리고 혹은 장로 죽음을 당하며 그러한 악업으로 말미암아 응당 지옥에 떨어져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고 가엾이 여기시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은 이러한 고해 중생들을 내다보시고 그들의 업장을 제거하기 위하시라 신주를 말씀하셨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받아 지녀서 현세의 큰 이익을 얻어 모든 괴로움을 모조리 여의고 보리에 머물도록 하셨나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살지타 실제 소실제 모조리 목차리 목제비 목제 엄말려 비말려 망할래 히란야 아비 걸라달라 아비 살바 알타 바다네 발라마을 털사다니 말랄세 마늘새 알버제 알실버제 비다바에 소발리 발라 엄마 군사구 발라 엄마 주사제 살바 알제수 알발라 시제 살바 달라 아발라 저 알제 절도세 슬바 다구지 마사세
남아 사바를 달다 남사바. 그때 세종께서 힘과 한량 없는 광명을 갖춘 이 신주를 말씀하시니 대중 가운데 있던 여러 보살과 수천왕대설 등 분천정이 찬탄하기를 거룩하고 거룩하사이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과거 부처님의 실력을 갖춘 신주를 능히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한량 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시려 번뇌의 바다를 마르게 하여 열반의 흔득에 오르게 하며 온갖 질병을 제거하고 소원을 모두 만족해 하시려는 자비시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정신산 정신여와 임금왕자 왕후 대신 궁녀들이 진정한 복덕을 희망하면서 이 신주를 대하여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독송하며 혹은 남을 위하여 그의 일을 말해주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며 반난 6차례 향화와 등쳐 오러서 정성껏 공양하고 정결하게 모욕한 다음 8제계를 지키면서 지성껏 연속한다면 몹시 소중하고 그지없는 업장이 다 소멸하여 현재 모든 번뇌가 여의어지고 수명이 다하려 할 적에는 부처님이 혼념하시어 바로 그 국토에 가서 연꽃 속에 화생하게 되느니라. 사 무최승 질상열애의 사서원. 또한 문수사리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칠항아 사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여 그 부처님의 명호는 무최승 질상열애이시며 그 공덕의 이름은 은공정등각이신데 지금 그곳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그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는 광대하고 엄정하고 청정하여 평탄하기가 손바닥과 같으며 모두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끈질겁고 부드러워 항시 향기가 풍기며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소리가 없고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었으며 또한 악도나 여인의 이름마저 없고 그 둘레가 금으로 꾸며진 모욕장이 곳곳에 발현되어 향기로운 물이 가득하며 보배나무가 줄을 지었고 꽃과 과일이 무성하며 미묘한 풍악이 저절로 흘려음이 마치 서방세계의 무량수 부처님 국토의 공덕장과 같으니라. 문수사리야 그 부처님은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4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4가지라 하는가 하며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늘 걱정과 괴로움에 얽힌 바가 되었더라.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걱정과 슬픔과 모든 고뇌가 다 소멸하여 수명이 길고 편안하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많은 악업을 짓고 깜깜한 무간지옥에 떨어져 가든 괴로움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들이 전생에 나의 이름만 들었다면 내가 바로 몸에서 광명을 발하여 괴로움 받는 중생을 비추어 줄 것이니 그들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광명을 보는 즉시에 있었던 업장이 모조리 소멸하여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마음대로 안락을 누리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음행 등 많은 악업을 지어 현생에는 칼과 몽둥이의 괴로움을 받고 다음 생에는 응당악도에 떨어지며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수명이 짧고 병이 많으며 가난하고 천한 집에 나서 의복과 음식이 노상 모자라 사무 춥고 덥고 굶주린 괴로움을 받으며 몸에는 광채가 없고 가까운 근석들이 모두 어질지 못하여 불량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음식과 의복이 그 소원대로 만족하게 얻어지며 모든 천상처럼 몸의 강체가 사랑스럽고 또한 좋은 공덕을 얻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흔히 야차 등 모든 흉악한 기신에 홀리어 그 정력을 빼앗기고 가진 괴로움을 받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야차 귀신 등이 모조리 쓰러지고 흩어져 제각기 자비한 마음을 내고 온갖 괴로움을 해탈하게 되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이것이 그 부처님 곧 열의 응궁 증등각이 세웠던 네 가지 미묘하고 큰 서원이었느니라. 그런데 만약 중생이 그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밤낮 6차례 동안 부르고 예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낸다면 그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걱정과 괴로움을 해탈하여 병도 없고 수명이 길며 또한 숙명통을 얻고 그 불국토에 가서 연꽃 속에 화생하여 항상 모든 천상의 호의를 받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능히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보급이 생기나 그 불국토를 세운 원력과 장엄과 수수왕공 등 부처님이 아닌 성문이나 영각으로서는 능히 알 바가 아니니라. 5. 법회 내음열애의 사수원. 또한 문수사리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파랑아사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법당이요 그 부처님의 명호는 법회 내음열애이시며 그 공덕의 이름은 응공증등각이신데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그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는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고 지정이 평탄하여 발효로 이루어졌으며 언제나 광명이 비치고 향기가 충만하여 성각은 제석전에 푸른 보배로 쌓았고 발방에 거리는 금은으로 깔렸으며 누각과 천상은 대마루와 창문난간 등이 모두 다 여러 보배로 꾸며졌고 천상의 향과 보배 나무는 곳곳마다 줄을 지었으며 그 나무 가지에는 천상 일산이 걸렸고 또한 보배방울이 이곳곳에 드리워졌는데 미풍이 산들거리며 미묘한 소리가 울리면서 저절로 더덥고 괴롭고 허무하고 나라는 것은 없고 하는 법문을 아뢰나니 듣는 중생은 욕계의 속박을 여의고 점차로 습기가 제거되어 잠옷 깊은 선정을 증득하게 되느니라. 또한 천상의 신묘한 향하는 어지러이 흩날리고 그 사방에 마련된 8개의 목욕탕 밑바닥 찬란한 금모래가 걸렸으며 언제나 향기로운 물이 가득 차 있느니라. 문수사리여, 그 국토에는 모든 악도가 없고 또한 여인이 없으며 누구나가 연꽃 속에 화생하여 일체 번뇌가 없는데 그 부처님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4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4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옳지 못한 소견을 가진 집안에 태어나서 불법 승산보를 믿지 않고 위없는 보리심을 아주 여의었다가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무명과 옳지 못한 소견이 밤낮으로 소멸되고 산보에 대하여 깊고 바른 신심을 내며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변두리 땅에 태어나서 나쁜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많은 죄업을 짓고 선업을 닥치자 일찍이 산보의 이름을 귀로 들었지도 못하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응당 사막도에 떨어져 그러한 모든 중생이 잠깐 동안이라도 나의 이름을 듣는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업장을 소멸하고 천지식을 만나며 악도에 떨어지지도 않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의복 음식과 친구약 등 필요한 물건이 모두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큰 걱정과 괴로움이 생기고 그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악업을 짓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이 모두 마음대로 얻어지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정생의 악업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어 이익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칼이나 칼, 몽둥이 등으로 서로 상해하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제각기 자비한 마음을 내어 서로 상해하지 않고 착하지 못한 생각이 나지 않거늘 하물며 오히려 다른 이의 목숨을 끊으려 하겠는가. 항시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니라. 문수살이여 이러한 것이 부처님 곧 열의 응공증등하기 부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네 가지 미묘하고 큰 서원이었느니라. 만약 청신사 청신녀가 그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은근히 공양하며 받아 지니고 생각하고 외운다면 업장이 소멸하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숙명등을 갖추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시 부처님을 배우고 병없이 수명이 길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그 불국토에 태어나서 어부 음식 등 생활도구가 모두 생각대로 생기어 모자라는 바가 없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많이 갖추었으므로 중생이 응당 깊이 기억하여 사뭇 흠모해야 하느니라. 6. 법회승의 유의 신통렬의 사서원. 또한 문수살이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구황하사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선주보예요. 그 부처님의 명호는 법회승의 유의 신통렬의이시며 그 공덕의 이름은 응공증등각이 신대시금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은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그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하며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 씨앗 뿌리고 밭갈이 하는 듯 농사하는데 많은 생명을 상해하게 되고 혹은 장사하는 데 남을 속이며 돈은 싸움터에서 칼과 창으로 살해하기를 일삼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림거리를 탐착하여 구하지 않아도 마음먹은 대로 만족하게 얻어지고 항상 여러 선업을 닦아서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10가지 악업인 살생 등 죄업을 짓고 그로 말미암아 응당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10가지 선업을 모두 이루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남에게 얽매이거나 혹은 칼과 수박과 사슬의 구속과 매맞는 괴로움이나 심지어 극형을 당하게 되었다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모조리 해탈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여러 악업을 짓고 삼보를 믿지 않으며 허망한 소견에 빠져 바른 이치에 어긋나며 삿된 무리를 좋아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여 성현의 말씀을 거르게 여기고 외도의 서적을 공경히 받들어지니며 스스로 남을 가르친다고 하나 도리어 함께 미혹만을 더하게 하여 음당 지옥에 떨어져 헤어날 기약이 없고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반란의 처소에 나서 바른 도리를 여의고 밝은 안목이 얻게 될 그러하니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닿을 무릎에는 부른 듯이 바른 생각이 솟아나고 온갖 고난을 해탈하고 언제나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한량은 우리가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니라. 문수살이여 이것이 그 부처님 곧 열의 응공증등각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네 가지 미묘하고 큰 서원이었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불국토의 공덕과 장엄은 위에서 말한 묘보 열애의 세계와 평등하여 다름없느니라. 7. 약사유광열의 12서원.
또한 문수살이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시방하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유리여 그 부처님의 명호는 약사유리 강열애이시며 그 공덕의 이름은 공정등강이시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적으로부터 12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12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내 몸의 광명이 끝없이 넓은 세계를 비추고 또한 32상과 80종으로서 몸을 장엄하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똑같아 조금도 다름이 없게 하리라고 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유리와 같은 몸은 안팎이 투명하고 강대한 광명은 모든 세계에 가득 차며 장엄하고 빛나는 그물은 해와 달보다도 찬란하며 저 저리산 속에 깜깜한 때까지 서로 볼 수 있어서 이 세계의 어두운 밤에도 나가 논일 수 있고 또한 모든 중생이 나의 광명을 보고는 모두 마음이 열려 온갖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한량없고 끝없는 지혜와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소용되는 물건을 모지람 없이 얻을 수 있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그릇된 길을 행하는 모든 중생에는 바른 보리의 길을 가도록 하고 만약 성문이나 독각의 교법을 행하는 이에게는 대습법 가운데 안죽게 하기를 원한 것이요. 다섯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모든 중생이 나의 가르침 가운데 청정하게 수행하여 아예 파괴하지 않게 하고 삼업을 잘 다스려서 악독에 떨어질 어긋난 자가 없게 하며 설사파괴를 하였을지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서 한결같은 정성으로 받아 지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참회한다면 바로 청정하게 되어 마침내 보리를 정덕하기를 원한 것이요. 여섯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많은 중생이 갖가지 불구가 되어 추악하고 어리석고 눈멀고 말 못하거나 또는 안전뱅이 곱사 등이 문둥이 미치강이 같은 고는 병고에 시달리가다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단정한 몸을 얻고 모든 병이 소멸되기를 원한 것이요. 일곱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모든 중생이 가난하고 공공하여 어지할 때가 없고 온갖 병고에 시달려 의학과 의사가 없다가도 잠시라도 나의 이름을 듣는다면 온갖 질병이 소멸하고 근성이 반성하며 모든 재물이 흡족하여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열흘째 큰 서원은 다음 세상에 내가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여인이 됨으로써 여러가지 괴로움에 부대껴 없이 실정을 느끼고 여인 몸 버리기를 원한 이가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 바로 지금의 몸을 바꾸어 장부의 상호를 갖춘 남자가 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아홉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구니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고 또한 갖가지 그릇된 견해와 무리들을 모두 보습하여 바른 소견을 내게 하고 점차로 모든 보살행을 닦아 익히도록 하여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열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중생들이 국법에 저축되어 감옥에 구금되고 목에 시우는 칼과 사슬에 얽매여 매질이나 사형을 당하게 되고 또는 온갖 괴로운 일로 고뇌에 시달려 잠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는다면 나의 복덕과 위실력을 입어 일체 근심과 괴로움을 모두 해탈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열한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의 보리를 정덕할 때 만약 모든 중생이 굶주림에 시달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가진 악업을 짓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내가 마땅히 먼저 좋은 음식을 주어 마음껏 배부르게 하고 다음에 바로 접을게 주어 안락하게 하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12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많은
중생들의 몸에 거칠 복이 없어 목이 등의 근천과 추위와 더위에 몹시 시달리게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온갖 좋은 의복을 얻고 법외로운 장식품과 부각과 향화가 모두 풍족하게 되어 일체 괴로움을 여기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니라. 문수살이여, 이것이 약사 유리강열의 곧 응곡정등강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12가지 미묘하고 큰 서원이었느니라. 제3절 정유리 세계의 공덕장. 그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약사 유리강열애가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근서원과 그 국토의 공덕과 장은 내가 지금 한 급이나 또는 한 급이 넘도록 말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그 국토는 한결같이 청정하여 모든 욕심과 집착이 없고 또한 여인도 없고 사막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의 아우성이 없으며 정결한 유리로 땅이 되었고 성각과 궁명과 모든 해랑과 장문 그물 등이 모두 철보로 이루어져서 마치 서방 극락세계의 공덕장원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국토에는 두 보살이 있어서 한 분은 일광균조요 다른 일은 월광균조인데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어 능히 그 부처님의 바른 법부를 지녔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여, 바르게 믿는 선남자 선여인이 맞다면 마땅히 그 부처님 세계에 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제4절 약사 유리광열애의 위실력. 1. 탐욕의 가보와 그 해탈. 또한 문수사리여, 중생들은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하고 다만 탐내고 아끼는 마음만 품어 남에게 베푸는 보시와 그 가보를 알지 못하며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바른 도리를 믿는 마음이 없고 보배와 재물만 저축하여 해서 지키면서 구걸하러 오는 이를 보면서 우러 좋아하지 않고 만약 할 수 없이 보시할 적에도 자기 몸의 살을 노리는 것처럼 여기 없네 아까워하느니라. 또한 그지없이 탐욕이 많은 중생은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도 오히려 쓰기를 아끼거니 하물며 부모 처자와 하인과 구걸하러 오는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모든 중생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는 응당하기나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일찍이 인간에서 약사 유리광열애의 이름을 들었다면 비록 악도에 떨어졌을지라도 돌이켜 그 열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곧 거기에서 죽어 인간에 태어나 숙명통을 얻으며 악도의 괴로움을 무서워하여 쾌락을 좋아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즐기며 또한 보시하는 일을 찬탄하여 모든 재물에 아끼는 마음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나 눈과 손, 발, 피, 살까지라도 요구하는 이에게 줄 수 있거늘 하물며 하찮은 재물이겠는가. 이 삿된 석연의 가보와 그 해탈. 또한 문수사리였던 중생들은 부처님께 기하여 여러 계율을 받고도 계율과 비를 파고 바른 견해를 무너뜨리며 또는 계율과 바른 견해를 지니고도 법을 많이 듣기를 힘쓰지 아니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깊은 이치를 능히 알지 못하며 비록 많이 들었을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는 옳고 남은 그릇하여 법을 비방하고 마구니의 편이 되고 마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그릇된 견해로 행세할 뿐 아니라 다시 한량없는 백천구지의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험악한 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드니라. 한 모든 중생은 반드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의 일에 떨어질 것이나 일찍이 약사 유리광열애의 이름을 듣기라도 하였다면 그 부처님의 본래 세우신
서원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운데서도 그 부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며 그곳에서 수명이 닿으면 도로 인간에 태어나 바른 견해로 정진하고 모든 일을 선으로서 다스리기를 좋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여 불법 중에서 계율을 무너뜨림이 없으며 바른 견해 많은 지식으로서 매우 깊은 이치를 알아서 아만을 여의고 바른 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아예 마구니의 편이 되지 않고 점차 모든 보살도를 수행하여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3. 고뇌의 해탈. 또한 문수사리여 어느 중생들은 탐욕과 질투로 온갖 악업을 지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다가 목숨을 마치면 응당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극심한 괴로움을 받고 그곳에서 수명이 닿으면 소말이나 낙타노새 같은 짐승이 되어 매양해초리를 맞으며 굶주림은 마음에 사무치고 몸은 무거운 짐으로 그 괴로움이 극심하며 만약 사람이 되더라도 아주 천덕이로 태어나서 항시 남의 부림을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나 일찍이 인간 세상에서 약사유리강열애의 이름을 듣기라도 하였다면 그 성근의 힘으로서 다시금 그 이름을 기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게 되고 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온갖 괴로움을 해탈하게 되며 기질이 총명하고 슬기로워 배움이 많으며 항상 수승한 법을 구하고 언제나 선지식을 만나며 마구니의 원결을 말끔히 여의고 무명의 겁대기를 깨뜨리며 번뇌의 강물을 마르게 하고 일체 생로병사의 시름과 슬픔과 고뇌를 해탈하여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4. 악연의 소멸. 또한 문수사리여 많은 중생은 어긋난 짓을 좋아하고 서로 다투고 송사하여 자기와 남을 괴롭히며 몸과 입과 뜻으로 모든 악업을 지어 여러모로 이롭지 못한 짓을 하고 서로 음해를 도우며 산과 숲과 나무와 무덤 등 귀신에게 고사하며 여러 중생을 죽여 그 피와 살로서 야차나 나찰 등 귀신에게 제사하고 원수진 이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혹은 그의 형상을 만들어 흉악한 주술로서 저주하여 가히 눌림과 방자와 혹은 주문으로 시체를 일으켜 상대를 가무러치게 하는 짓 등으로서 그의 목숨을 끊거나 그의 몸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모든 중생들도 만약 약사유리강열애의 이름을 듣게 된다면 그 모든 나쁜 인연들이 능히 침해하지 못하고 일체 모두가 도리어 자비한 마음을 내며 서로 이루고 안락하게 하여 괴롭히려는 뜻과 유감의 마음이 사라져서 자신이 하는 일에 매양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느니라. 5. 극락세계와 천상에 태어남. 또한 문수사리여 만약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기타 청신사 청신녀가 능히 팔재계를 받아지니되 1년이라 혹은 석 달 동안 계율을 받아지니여 이성근으로 저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무량수 부처님을 배우기 원하고 약사유리강열애의 이름을 듣게 된다면 목숨을 마칠 무렵에 18보살이 신통을 놔두어 그에 갈 곳을 지시하나니 바로 극락세계에 가서 온갖 빛깔이 보배 연꽃 속에 저절로 화생하게 되느니라. 또한 인연으로 천상에 나기도 하는데 비록 천상에 날지라도 전생의 성근이 끊임이 없어서 다시는 모든 악도에 태어나지 않게 되고 천상의 수명이 다하면 인간에 태어나 혹은 전륜왕이 되어 사대주를 통할하여 그 위덕이 자제하고 그아가 한량 없어서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10가지 선업을 닦게 하느니라. 그리고 혹은 찰절이나 바라문이나 거사 같은 기적으로 태어나 보물이 풍족하고 창고가 가득하며 얼굴이 단종하고 꾼속이 번성하며 기질이 총명하여 슬기롭고 건강하고 용맹하여 몸에 위대한 힘을 지니게 되느니라.
또한 여인일지라도 역사 유리강열애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 지닌다면 다음 세상에는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느니라. 6. 병고의 소멸. 또한 문수사리여 그 약사 유리강열애는 보리를 증득하실 적에 본래 세웠던 원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생이 시름시름 마르는 병이나 악취, 소갈병, 홍달열병 등 온갖 병고에 걸렸거나 혹은 목숨이 짧거나 잘못 죽거나 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병고가 소멸하고 소원이 원만하도록 하셨느니라. 7. 중생의 고난을 소멸한다니. 그런데 약사 유리강열애께서 산마지에 드셨나니 이름은 일체 중생의 고난을 소멸하는 산마지이니라. 이미 전정에 드시자 상수리의 살 상투 가운데서 큰 광명이 나왔고 그 광명 가운데서 위대한 다란이를 설하셨느니라. 나무 바가발제 비살사구로 베루라 발라바 글라사열 터더열얼제 삼박삼별터여 다질타운 비살서 삼무라제 사바. 그때 약사 유리강열애께서 광명 가운데 이신주를 설하시자 대지는 던진동하였으며 다시 큰 광명을 발하여 일체 중생의 병고를 모두 제거하고 안락을 얻도록 하셨느니라. 문수사리여 어느 누구나 만약 병고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를 보았을 적에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병든 이를 위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양치질한 다음 시나 혹은 약이나 벌레 없는 물을 향하여 이신주를 118번 외우고 그에게 주어 복용케 한다면 있었던 병고가 모두 소멸하게 되느니라. 만약 소원이 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염송한다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며 병 없이 수명을 누리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그 세계에 태어나서 물러나지 않는 경계를 얻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저 약사 유리강열애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면 언제나 이 신주를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5절 칠불열애와 그 경전의 공양. 또한 문수사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위에서 말한 바 칠불열애 곧 은공정등각의 이름을 듣고서 배우고 지니며 새벽에는 양지로 양치질하고 모욕한 다음 갖은 향기로운 꽃과 마랑원 소양도양의 온갖 궁합을 준비하여 그 부처님의 형상에 공양하며 이 경전을 자기가 느끼거나 혹은 남을 시켜 느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그 이치를 들으며 또한 이 경전을 설하는 법사에게도 마땅히 공양하되 필요한 일체 살림도구를 다 보시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면 바로 여러 부처님의 혼념을 입어 소원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제6절 문수사리의 소원. 그때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다음 말법 세상에 맹세코 가진 방편으로 모든 정신사 정신녀로 하여금 칠불열애의 이름을 듣게 하오며 심지어 잠결에라도 그 부처님의 이름을 들려주어 깨닫게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며 또한 다시 남에게도 밝혀 설하여 주겠사오며 자신이 베끼거나 또는 남을 시켜 베껴서 공경하고 존정하되 갖가지 향기로운 꽃과 가르는 도양과 가루양 태우는 소양이며 꽃다발 영락행기 일산이나 붕악 등으로 공양하옵고 옥색의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정결한 곳에 마련된 높은 자리에 모시겠사오며 그래서 사천왕미 그 건석과 한량없는 백천의 천진들과 함께 그곳에 나아가 공양하고 수호하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고배로운 경전이
포된 것이나 받아지는 곳이라면 저 칠불열애께서 본래 세우신 서원 공덕과 그 부처님의 명호와 위실력을 들었기 때문에 응당 그러한 이에게는 잘못 죽는 이가 없고, 또한 모든 흉악한 귀신에게 정력을 빼앗기지도 않으며 만약 빼앗을지라도 이내 이전과 같이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옵니다. 제7절 칠불열의 기도법식과 그 공덕.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연 그러하도다. 그대의 말과 같도다. 문수사리여, 만약 정신사 정신녀가 칠불열애를 공양하려면 마땅히 먼저 일곱 부처님의 형상을 정성껏 조성하여 정결하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꽃을 뿌리며 향을 사르고 여러가지 당번으로 그 자리를 장엄한다.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팔재개를 지니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목욕하고 정결한 새 옷을 입으며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또한 남을 괴롭히는 성냄을 없이 하여 매양 모든 중생에게 이익되고 안락하고 자비하고 희사하고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며 풍악과 노래로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형상을 바른 쪽으로 돌면서 그 부처님께서 본래 세웠던 서원을 생각하며 이 경전을 독송. 그의 치를 깊이 되새기며 남에게도 일러준다면 그의 소원에 따라서 긴 수명을 원하였다면 장수하게 되고 재물을 구하였다면 부자가 되고 벼슬을 구하였다면 벼슬을 얻고 아들, 딸을 구하였다면 자식을 얻어 일체 모두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쁜 꿈을 꾸고 어떤 나쁜 형상을 보았으며 혹은 괴상한 새들이 모여들고 집안에 온갖 요괴스러운 것이 나타났을 적에도 만약 좋은 공양거리로 그 칠불열의 부처님께 공양경하고 공양한다면 나쁜 꿈과 굳은 형상 등 상스럽지 못한 것들이 모조리 없어져서 능히 괴롭히지 못하느니라. 또한 수제, 화재나 칼, 독약이나 높은 절벽과 험악한 길에서 사나운 코끼리나 사자범, 이리곰, 독사, 살모사, 지네 같은 것들에게 공포를 당하였을 적에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공양한다면 일체 공포를 모두 해탈하게 되어 만일 다른 나라에 침범을 당하거나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한다면 맺혔던 원수가 모두 물러나고 흩어지게 되느니라. 또한 문수사리여, 만약 정신사 정신녀가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신 등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불법 성삼보에 기하여 계율을 받아 지니되 옥의 10개나 보살의 400개와 비구의 250개 등을 지키는 중에 어쩌다가 계율을 범하여 악도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적에도 능히 그 부처님의 이름을 한결같이 생각하고 공경하며 공양한다면 반드시 사목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느니라. 혹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적에 심한 고통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칠불열애의 이름을 부르고 예찬하며 공경하고 공양한다면 온갖 고통이 모두 사라지며 낳은 아들의 얼굴이 단정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고 근기가 예리하고 총명하여 평지 안락하고 비인에게 그 정기를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제8절 아난의 믿음.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찬양한 그 칠불열애의 명호와 공덕은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인지라 이루 알기 어렵나니 그대는 의혹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난은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깊은 이치에는 의심을 내지 않사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일체 열애는 몸과 이과 뜻의 모든 업이 추워도 허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 해와 달이 떨어지고 숨이 산이 움직일지라도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진실하고 평등하며 그릇됨이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오나 모든 중생은 신근을 갖추지 못하여 이런 부처님의 지극한 깊은 경계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하옵니다. 어찌하여 다만 칠불열애의 이름만 생각할 것이며 또한 그것만으로 그러한 훌륭한 공덕과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가. 그들은 이러하옵기에 믿지 않고 곧 비방하옵나니 그래서 덧없는 한 세상에 큰 이로움과 즐거움을 잃고서 모든 악도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모든 중생들도 만약 칠불열애의 이름이라도 들었다면 악도에 떨어질 리가 만무하니라. 그러나 이미 결정된 업으로서 도저히 변동할 수 없는 이만은 예외이니라. 아나나 이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여서 이루 믿기도 알기도 어렵나니 그대는 마땅히 믿고 받들어 이것이 모두 열애의 위신력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아나나 이는 일체 성문이나 독박으로서는 능히 알 바가 아니며 다만 한 생만 지나면 성불할 부처부살만이 알 수 있는 경계이니라. 아나나 사람의 몸은 얻기도 어렵고 또한 삼벌을 믿고 존중히 받들기도 어렵지만 칠불열애 부처님의 이름을 듣기는 그보다 더 어렵느니라. 아나나 그 칠불열애 부처님은 한량없는 보살의 행과 그 미묘한 방편과 또한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서원을 가졌나니 이러한 행과 서원과 미묘한 방편은 내가 지금 한 급이나 또는 한 급이 더 지나도록 말할지라도 능히 다 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9절 구탈보살의 해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구탈이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 어깨를 벗어매고 바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살해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다음 상법 세상이 될 무렵 만약 중생들이 가진 병고에 시달려 몸이 여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목구멍과 입술이 마르고 시력이 아주 어두워 죽을 상이 앞에 나타난다면 부모 군속과 친지들이 슬퍼하고 울면서 둘러앉을 것이며 자신은 그 자리에 누워서도 염라왕의 시자가 그의 신식을 이끌어 염라왕의 저소로 가려는 것이 보일 것이옵니다. 모든 중생은 그 생과 더불어 모두 신식이 있으므로 그가 지은 바 선악의 업에 따라 그 신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염라왕에게 바쳐지며 왕은 바로 법에 의거하여 그들의 소행을 묻고 죄와 복을 따라 처단할 것이옵니다. 만일 그 무렵에 그의 군석이나 진지들이 그를 위하여 칠불열애 부처님께 기하여 갖가지로 장엄하고 공양한다면 그의 신식이 7일이나 혹은 14일 또는 49일을 지나서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것처럼 본래 정신이 들어와서 저절로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에 따라서 얻어진 과보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이었고 그 업보가 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이오며 그래서 목숨이 어렵게 될 지경에도 약을 짓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청신사 청신녀는 마땅히 칠불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그 인과 능력에 따라 공경하며 공양해야 할 것이옵니다. 제10절 칠불열애 기도법의 해설. 그때 비구 하나는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여 칠불열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려면 그 방식이 어떠해야 합니까? 구탈보살은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만약 병든이나 기타 모든 재앙을 만난 이를 구제하려면 마땅히 그를 위하여 이랫낮 이랫밤 동안 발제계를 지키고 그 힘에 따라 음식과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서 부처님과 스님에게 공양하고 밤낮 6차례 칠불열애 부처님께 공경히 예배하면서 이경전을 49번 외우고 49개의 등을 겨놓되 그 부처님의 형상 7위를 만들고 낱낱이 형상 앞에 각기 7개의 등을 켜도록 하는데
그 일곱 등의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둥그렇게 하여 49밤이 되도록 그 광명이 꺼지지 않게 하며 또한 갖가지 비단으로 만든 병기 49 복과 아울러 49자가 되는 기다란 한폭을 만들어 놓고 49수의 생명을 놓아준다면 곧 모든 재난을 여의고 일체 행위과 악기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데려가나니여 이러한 것이 그 칠불열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법식입니다. 만약 칠불열의 부처님 가운데 다만 한 부처님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고 공양한다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얻고 소원이 운만할 것인데 하물며 능히 일곱 부처님을 다 법식대로 공양함이겠소. 제11절 나라의 재난을 없애는 법. 또한 데려가나니여 임금이나 왕족 등 지배계급도 재난을 만나는 때가 있나니 그것은 백성들의 전염병에 걸리는 재난과 다른 나라가 침범하는 재난과 이 나라에서 역적이 모반하는 재난과 별들이 궤변을 나타내는 재난과 해와 달이 희미해지고 이질어지는 재난과 폭풍의 재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왕족 등 지배계급이나 임금이 일체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고 특사를 내려 감옥에서 고생하는 모든 중생을 해방시키며 위에서 말한 법식대로 칠불열의 부처님을 공양한다면 이 성근과 부처님들의 본래 원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라가 평온하게 되고 비바람이 순조로 와서 농사가 풍작이 되며 온 나라가 중생이 병없이 안락하고 또한 포악한 야차 등 귀신들의 요란함이 없어 일체 나쁜 현상이 모두 쓰러지며 왕족도 지배계급이나 임금도 다 수명과 기력을 더하여 병없이 자제할 것입니다. 데려가나니여 만약 임금 왕후와 공주 태자 대신 국력관리와 백성들이 병고와 여러 재난을 만났을 적에도 또한 마땅히 칠불열의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이 경전을 외우며 등불을 켜놓고 병기를 만들어 장엄하며 많은 생명을 방생하고 지성껏 공양하면서 향을 배우고 꽃을 흩어 뿌린다면 바로 병고가 소멸하고 모든 재난을 해탈할 것입니다. 그때 비구와 나는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이미 다하려는 생명을 누린다고 합니까? 구탈보살은 말하였다. 대덕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형사를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주문이나 의약으로서 그 형편에 따라 치료하는 것과 같은 등불을 켜거나 병기를 만들어 놓고 모든 복업을 닦는 것을 말씀하셨나니 그러한 복을 닦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2절 구행사 벗어나는 길. 비구 아나는 물었다. 구행사는 무엇입니까? 구탈보살은 말하였다. 그 아나는 어떤 중생이 비록 가벼운 병을 얻었을지라도 의학과 간호하는 이가 없다거나 만약 의원을 만났을지라도 미처 약을 쓰지 못하여 죽지 않을 것을 잘못 죽게 된다거나 또는 세간에 삭된 마구니와 외도의 요사스러운 스승이 망령되게 짓거리는 하곡설을 믿고 문득 겁에 질려 마음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기륭을 점쳐본 다음 여러 생명을 살해하여 신에게 고사하고 재난을 풀어주기를 요구하며 도깨비 같은 것을 불러들여 복을 정하고 은혜를 빌어 수명을 늘리려 하나 얻지 못한 채 미혹하고 뒤바뀐 소견으로 결국 잘못 주고 지옥에 떨어져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요. 그 둘은 국법에 잘못 걸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그 셋은 사냥하고 노름놀이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술을 즐겨하며 거침없이 방탕하다가 잘못하여 비인에게 그 전기를 빼앗기는 것이요. 그 넷은 잘못하여 불에 타서 죽는 것이요. 그 다섯은 잘못하여 물에 빠져 죽는 것이요. 그 여섯은 잘못하여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힘을 당하는 것이요. 그 일곱은 잘못하여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요. 그 여덟은 독약이나 가인 울림 저주가 무르치는 것 등에 잘못 걸려 죽는 것이요. 그 아홉은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려도 음식을 먹지 못하여 잘못 죽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대략 말씀하신 9가지 잘못 죽는 것이며 또 그 밖에도 잘못 죽는 것이 한량없이 많으나 이루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니여 염라왕이 새긴 중생의 명부를 기록하고 있나니
만약 중생이 효도하지 않고 의욕죄를 저지르며 상보를 비방하여 욕하거나 임금과 신하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계율을 깨뜨린다면 나왕이 죄의 경중을 따라 이를 고문하여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 중생에게 권하여 등불을 켜고 번개를 만들며 많은 중생을 방생하고 복을 닦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벗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을 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13절 12야차 대장의 맹세. 그때 대중 가운데 12야차 대장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궁비라, 대장 발열라, 대장 미게라, 대장 알리라, 대장 마리라, 대장 사이라, 대장 인다라, 대장 바이라, 대장 구호라, 대장 진달라, 대장 주두라, 대장 비갈라 대장들이었다. 이 12야차 대장에게는 각기 7,000야차가 딸려 그 권속이 되었는데 일시에 소리를 내어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일부 칠불열애의 이름을 듣고 모든 악도에서도 다시는 공포함이 없게 싸우며 저희들로 서로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몸이 닿을 때까지 불법승삼보에 기하고 명세코 일체 중생에 대한 책임을 져서 그들이 이롭고 풍족하고 안락하도록 보호하게 싸우며 도신하시고리나. 그 간습속 등 어느 곳에든지 이 경전을 널리 퍼뜨려 독송하도록 하게 싸우고 혹은 실불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받아지니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이는 저희들의 군석이 그를 호위하여 모든 환난을 벗어나고 소원이 모두 만족하도록 하게 싸우며 혹은 병고나 아군에 시달려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독송하되 5비갈의 시로라기로 저희들의 이름을 맺어두었다는 소원을 이룬 뒤에 그 맺은 것을 풀도록 하게 싸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야차대장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야차대장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실불열의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기를 명심하여 항상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도록 노력하여라. 제14절 칠불열의 낮추심. 그때 모임 가운데 있던 많은 천상무리들은 그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찌하여 저 항아사와 같이 많은 불국토를 지나서 멀리 계시는 칠불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잠깐 동안 듣는 것이 한량없이 수승한功德을 얻는다고 하는가라고.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천상무리들의 속성을 한이 살피시고 이내 일체 열애를 깨워 초청하는 심신미묘한 선정에 드셨다. 잠시 선정에 드시자 모든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천상의 신묘한 꽃과 천상의 향가루가 비오는 듯 쏟아졌다. 그때 저 칠불열의 부처님은 이와 같은 광경을 보시고 각기 그 세계로부터 사바세계에 이르시어 석가열의 부처님과 서로 인사를 하시었다. 이에 칠불열의 부처님께서는 과거 세상의 원력으로 말미암아 각기 천상의 보배로 장엄한 사자자리 위에 편안히 앉으시어 여러 보살과 천신용 등 발부신중들과 사람 및 빈과 임금 왕자며 왕후 공주들과 여러 대신 바라문 장자거사들에게도 앞뒤로 둘러싸여 설법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제15절 대중의 찬탄 공양과 소원. 그때 모든 천상무리들은 저 칠불열의 부처님께서 구름 모이듯 하셨음을 보고 참으로 희유하다는 생각이 바로 그네들의 의심이 풀렸다. 그래서 모든 대중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한결같이 찬양하였다. 거룩하고 거룩하사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을 이롭게 하시고 억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저 칠불열의 부처님을 모두 이곳에 오시도록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은 제각기 그 능력에 따라 신묘한 향화와 찬란한 여러 가지 영락과 모든 천상궁악을 가지고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바른 쪽으로 7번 돌며 합장 공경하며 예배하고 나서 찬탄하며 말하였다. 희호하고 희호하옵니다. 모든 부처님의 한없이 깊은 경계는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경계시옵니다. 이는 본래의 원력과 경호하신 방편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신기한 현상을 나타사옵니다. 이래 대중들은 제각기 서원을 세우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한결같이 이처럼 부처님의 수수한 선정을 얻기를 원하옵니다라고 다짐하였다. 제16절 문수사리의 간청. 그때 문수사리는 굿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7번 돌며 그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께 사례여 말하였다. 가륵하고 거룩하사이다. 부처님의 선정의 힘은 불가사의하며 몰래 세우신 원력과 경호하신 방편으로 중생을 성취케 하시옵니다. 원하옵건대 위대함을 지닌 신주를 설하시어 이 다음 세상에 박복한 중생들이 병고에 시달리거나 해와 달과 별들의 재난을 당하니나 전염병과 원수를 만나니나 험악한 길에 다니다가 심란한 공포와 고난을 당한 이들로 하여금 의지하여 편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중생이 그 신주를 자기가 뺏기든지 남을 시켜 뺏겨서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며 또는 널리 남을 위하여 일러준다면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혼념을 잊게 싸우고 또한 부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놔두시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오며 그리하여 중생들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잘못 죽는 일이 없겠사옵니다. 제17절 열애정력 유리광 신주. 이에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를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갸륵하다 이는 우리의 위실력으로 그대로 하여금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모든 고난을 여일 신주를 설하여 줄 것을 정하도록 하였으니 그대는 착실히 듣고 잘 생각하고 기억하여라. 우리가 이제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문수사리여 위대한 신주가 있어 그 이름을 열애 정력 유리강이라 하나니 누구나 이를 베끼고 독성하고 공경하며 모든 중생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서원이 모두 만족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부처님이 몸을 놔두어 현염하시며 온갖 업장과 고뇌를 여의고 반드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때 바로 질불열의 부처님 같은 음성으로 신주를 설하셨다. 달지다 구미구미 말저 삿발을 떠 선마지 알제 스치제 알제 말저 파에 박비수다니 살바파 비나세야 발제발도 을담미 오미구미 일탁이 달라 발리수다니 단미네 단미 미러 미도시글러 살바가라 미율도 니바라니 알제 소발제 울타 알제 술타니나 살락수두미 살바제바 삼미 알삼미 삼만다 하란두미 살바부타 보제 살사 전미 살라전마 도미 살바이저 하달마 살바비 하드야 살바 살타는저 보라니 보란양이 살바사 배유리야 발자 저바제 살바 서양걸려 사바 그때 질벌열에 부처님 이 신주를 설하시자 광명이 두루 비치고 대지가 진동하였으며 각가지 신동한 변화가 일시에 모두 놔두었다. 이에 모든 대중은 이런 일을 본다. 제각의 능력에 따라 천상의 향화와 바르는 향과 가로향 등을 가지고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모두 소리를 함께하여 거룩하사이다라고 찬탄하면서 바른 쪽으로 7번 돌았다. 그때 부처님들께서는 같은 음성으로 소리를 높여 말씀하셨다. 그대들 모든 사람과 천상대중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나 임금 왕후 왕자나 대신이나 관리들이 이 신주를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며 남에게도 말하여 들려주고 신묘한 항화로서 경전에 공양하되 세월세 갈아입고 깨끗한 저소에서 발제계를 지키며 언제나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면서 정성껏 공양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올릴 적에는 마땅히 칠불열의 부처님의 영상을 조성하여
정결한 처소에 모시고 여러가지 향화 당번과 일상과 좋은 음식과 온갖 풍랑을 가지고 공양하며 아울러 보살들과 여러 전신을 공양하고 불상 앞에 단정히 앉아 신주를 외우되 이래 또한 팔재계를 지키면서 1008번을 외운다면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혼여마시고 또한 직금강보살과 제석천금천왕 사천왕들도 와서 그 사람을 옹호하여 5가지 무관제와 일체업장이 다 소멸하여 병없이 수명이 늘리고 또한 젊어 죽는 일과 모든 전염병과 다른 지방의 도적이 와서 경계를 침범하려는 것과 다투고 전쟁하는 것과 송사하고 원수지는 것과 배고프고 흉년드는 것과 가물고 장마지는 것 등 일체 환난이 모조리 제거되어 그 모두가 마치 부모님처럼 자비한 마음을 내게 되며 원하던 바가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제18절 집금강보살과 천신들의 소원. 그때 집금강보살과 제성천범천과 사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히 합장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하고 사례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대중이 여러 부처님의 본래 원력과 수승하신 공덕을 들어 싸우고 또한 여러 부처님의 자비가 이와 같이 극진하시어 저희들 대중으로 하여금 지금껏 공양을 올리도록 깨우쳐 주심을 받들어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곳에 이경전과 철불열의 부처님의 이름과 다란이를 널리 퍼뜨리며 공양하거나 또는 베끼거나 한다면 저희들이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바로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옹호하되 임금 대신이나 도시나 시골의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이 온갖 괴로움과 모든 병고에 시달리지 아니하여 언제나 편안하고 재물과 의식이 풍족하도록 하겠사오니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모든 부처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직접 부처님 앞에서 요긴한 서원을 세웠사오니 만약 정신사 정신녀로 저희들을 생각하는 이는 마땅히 다음 신주를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주를 살아였다 달기타 요구 맞고 달라고 마마구 세가오 감 말라 말라 이수세포세 사바와 또한 정신자 정신녀나 임금 왕자나 대신관리나 왕후 궁녀들이 칠불열의 부처님의 이름과 이 신주를 외우며 베껴 독송하고 공경하고 공양한다면 누구나 다 현세의 병 없이 수명이 길며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이르 마침내 보리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칠불열의 부처님이 세계의 마음대로 태어나서 항상 여러 부처님을 배울 것이며 숙명통을 얻고 정념과 정정과 종지를 모두 원만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귀신의 시달림이나 학질 같은 병을 앓을 적에도 이 신주를 베껴서 발뚝에 메어 두었다가 병이 나온 뒤에 정정한 곳에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19절 집금강보살의 신주. 그때 집금강보살은 칠불열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바른 쪽으로 3번 들고 낱낱이 공경히 예배한 다음 사례여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은하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혼염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는 이 다음 세상에 이경전을 지니는 선남자나 선여인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이에 칠불열의 부처님은 집금강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가르카도다 집금강이여 우리가 그대를 가호하여 줄 터이니 모름지기 신주를 설하여 다음 세상에 이경전을 지니는 이를 옹호하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라. 그때 집금강보살은 바로 신주를 설하였다. 남마산다나 삼마삼무다나 남마살바 발절라 달라나 달지 타운 발절 세발절 세마가 발절 세발절 바파사 타라 이삼마 삼마 삼만다 아발라저 알다 발절 세전마 전마 발라 전마도미 살마 하데야 구르구르 살바 발마 아데라나 이차야 삼마야 말도나 삼말라 부가 반발절라 파이 살바사 미발리 보라야 사바와 또한 부처님이시여 어떤 사람이 실물열에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고 부처님의 본래 원력과 공덕을 생각하며 아울러 이 신주를 지니고 독송하고 연설한다면 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이 만족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또한 만약 저를 만나서 미래의 성각을 묻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이 경전을 베끼고 읽어 부처님의 형상과 직근강의 형상을 만들되 그 형상에는 낱낱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도록 한다. 그 형상 앞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온갖 것으로 공양하며 예배하고 부처님의 둘레를 돌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고 팔대개를 지키면서 날마다 세대로 정결히 목욕하고 때때로 옷을 갈아입으며 그달 조여들의 날로부터 보름날에 이르도록 7일 동안 날마다 이 신주를 108번씩 외우고 산란한 마음이 없다면 제가 스스로 꿈속에 현명하여 함께 말하여 주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만족하게 하여 주겠나이다. 그때 수많은 대중 가운데 있던 여러 보살들이 모두 함께 칭찬하여 말하였다. 가륵하고 지금강이여 불가사의한 다란이를 참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20절 칠불열의 혼용과 부촉. 이에 칠불열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설한 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 신주를 옹호하여 모두 다 안락함을 얻도록 하고 소원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또한 이 신주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혼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칠불열의 부처님은 모든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지금 이 신주와 경전을 그대들에게 부탁하여 맡기노니 이 다음 500년을 지나서 불법이 없어지려고 할 무렵에 그대들은 마땅히 이 경전을 잘 옹호하고 지니도록 하여라. 이 경전은 위실력과 이익이 한량없이 많아서 능히 온갖 죄를 소멸하고 모든 좋은 소원을 이루게 하나니 저 바른 법을 비방하고 선현들을 헛듣는 박복한 중생에게 이 경전을 함부로 전수하여 정법이 쉽게 멸하지 않도록 하여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방세계에서 오신 칠불열의 부처님들께서는 모든 대중이 할 일을 이미 다하고 기회가 인연이 만족 다시 의혹됨이 없은 것을 살피시고 각기 본래 국도로 돌아가려고 하시자 홀연히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셨다. 제21절 경전의 이름과 대중의 환희. 그때 비구 하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바른 무릎을 땅에 꿇으며 공경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을 마땅히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지녀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칠불열의 응공정등각의 보는 공도수승장응경이라 할 것이며 문수사리가 무른경이라 할 것이며 또한 약사유리강열의 본래 원력과 공덕의 경이라 할 것이며 또한 직금강보살이 서원을 세운 요긴한 경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일체 업장을 막은 위소멸하는 경이라 할 것이며 또한 소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이라 할 것이며 또는 12야차 대장이 옹호하고 지닐 것을 소원한 경이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러한 이름으로 받들어지도록 하여라. 이에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법하여 마치시자 모든 거룩한 보살들과 비구들을 비롯하여 여러 천상대중과 용과야차 근달바와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것 등의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한결같이 크게 항의하여 깊이 믿어 간직하고 받들어 수행하였다. 마반야 바라미